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은 휴가로 또 출타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학교에 우리 모든 또 교사들이 빠져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 장을 우리가 우리 함께 나눔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감춰진 거듭남의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 어찌 믿겠느냐. 아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기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나누기 할 때 하는 그 말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알아서 해도 됩니까? 그런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어차피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 삶을, 그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부모님께서 그 아들에게 바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비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절에 그런 인물은 없으리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하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만은 못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신앙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또 내가 누구에게든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런 의식들을 우리는 더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가 정말로 이 갈망은 있고 모든 게 있었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개 교사로 인정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개 교사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온 교사고 선생님인 줄은 알지만 정말 그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고, 그러나 그에 대한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그들은 그랬죠.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성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자의는 엄하게 지켰지만 그 정신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이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의 삶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는 어땠다고요? 열성적이었다고. 어쩌면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일에 열성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무언가에 열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고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넉넉지 않다는 것이다. 알기는 했지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인지, 즉 구세주임을 알고 삶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그분의 본 모습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이스라엘의 무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여러분, 거듭남이 실제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거듭난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여기에 그 율법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큰 직책을 가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장로, 집사 그런 직책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기 거듭남에 관한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니고데모 자신도 유대인들 사이에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이 대체적으로 완고한 세속적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요? 니고데모도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뭐 했다? 생각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고 진리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니고데모는 뭐라고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 뭐예요? 대체적으로 세속적인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이번에 어쩌다 TV를 틀으니까 100년의 약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국수 공장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국수 공장이 싫어서 다 나가서 자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불렀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누구에게인가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다 모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내가 재산이 100억이다. 그런데 이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첫째,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 뭐를 좋아하는 사람? 국수 공장이니까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 둘째, 국수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괜찮아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이거 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뭘 하면? 100억 받아야 하잖아요. 셋째, 영업을 잘하는 사람. 뭐를 잘하는 사람? 영업을 잘. 국수 공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업이 필요하다. 여러분, 국수를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또 국수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까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어요. 많은 사람은 마음은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적 신앙 곧 형식적 경건만을 받아들인다. 이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지식적으로는 우리 제7일 예수 재림교회만큼 지적인 성장을 가진 교회들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만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언의 신 가운데도 그렇게 나와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그런 말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 앞에 있었을 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막상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부족한 걸 깨닫고 있습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한 거예요. 거듭나라.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근데 이가 뭐예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뭐를 이해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대가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새로운 마음. 영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 니고데모 장을 제가 아마 10번 정도는, 이번에 말고 옛날에 10번 정도는 봤어요. 근데 제가 건성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정말 신앙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무언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그 평판이 안 좋은 세 사람이 개 한 마리하고 달리기를 했어요. 세 사람이 막 달렸는데 개하고 사람하고 2등 했어요. 그 다음 똑같이 2등을 했고 한 사람은 1등 했어요. 한 사람은 3등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 그 2등한 사람 보고 뭐라 했을까요? 개 같은 놈. 그 사람은 개 같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꼴찌한 사람한테는 개만 또 못한 놈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근데 1등한 사람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개보다 더한 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거예요. 정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내. 만약에 있잖아요. 반대로 제가 여기 섰으니까 저 김문호 장로와 우리 새로 나오는 새로운 신자들이 세 사람이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김문호 장로와 같이 들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장로 같은 사람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김계순 집사님 장로 같은 집사야.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또 뭐예요? 장로보다 떨어졌지만 그 사람은 장로 정도는 안 되지만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1등 간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장로보다도 더 훌륭한 영적, 정말 신앙적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뭐를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김선희 집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대로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임할까요? 정말 거듭남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님께서 말했죠. 야, 네가 생각하는 거 육적인 생각이야. 네가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는 아무 쓸모없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오늘 시대의 소망 가운데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 뭔지 아시죠? 임계점이란 어떤 시스템이나 물체 등이 변화가 발생하는 특정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뭔가 열을 가하면 변화되는 거죠. 이게 맞아요. 지금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개념은 또 여러 가지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한계점을 뭐라고 그래요? 임계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99도까지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돼요. 100도가 돼야 그 물체가 변형을 일으켜서 기체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볼 때 인간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읽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련 당해봤어요? 무슨 시련 당해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 당해봤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봤어요?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빙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빙점. 그죠? 이 빙점은 뭐냐면 얼음이 시작할 때 또는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빙점이라고 그러죠. 그게 몇 도예요? 0도씨입니다. 물이 끓는 일계점은 100도씨이지만 빙점은 0도씨입니다. 액체가 뭘로 변해요? 고체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머물러 있으면 빙점으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발전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빙점입니다. 물론 빙점은 여러 가지 좀 약간의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다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지만 어쩌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 거룩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다 열심히 봉사하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잘 몰랐다는 게, 흐린 마음은 뭘 얘기하냐면, 흐린 마음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돈 벌 거 생각하고 세상에 먹을 거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 일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없이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매일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그 시대의 소망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뭐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라고. 세상에 많은 개신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이 구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에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요? 행함입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그렇죠. 나는 말씀을 듣는 자인가?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과연 뭐냐.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인가? 쓰임 받기를 거부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영광이에요?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한테 뭘 시키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시켰어? 김모로 나를 시켰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해. 쓰는 걸 거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감춰진 거듭남의 진실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빨리 끝낸다 했더니 빨리.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찾아가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 여기에 보면 그는 도시에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를 찾았다. 제가 빨리빨리 그냥 읽어만 가겠습니다. 갈망하는 신앙, 갈망이 없는 신앙. 여기 그 예언의 신에는
그는 놀라운 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갈망하였다 그랬어요. 또 여기 3번 말씀을 연구하는 신앙, 말씀을 보지 않는 신앙.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알아야 뭔가 할 거 아닙니까? 또 여기 보면요, 변화하는 신앙, 변화를 거부하는 신앙. 여기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자기는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하는 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신앙, 형식적이고 지적인 신앙. 당시에 많은 사람들, 즉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요? 지적인 신앙, 곧 형식적인 경건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나누고 봉사하는 신앙이고 소유하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기 재물을 공급하였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안 뒤로 그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어요. 복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 여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신앙이고 지키고 유지하는 신앙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사랑과 겸손의 신앙, 시기와 분쟁의 신앙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73페이지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 자, 9번째, 편하고 존경받는 신앙. 조롱과 핍박받는 신앙.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편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지만 누군가 나를 섬겨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뭔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있고 조롱과 핍박받는 신앙이 있다. 근데 여기 시대의 소매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가 예수님을 알고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옛날에는 존경받고 그들에게 추앙을 받았는데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조롱과 박해 받아봤습니까? 뭐 할 때 받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생애가 어떻게 한다? 변화된다. 누구에게 사로잡힐 때?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자, 여기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를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까막눈이라는 겁니다. 까막눈. 까막눈이 뭔지 알죠? 한글을 모르는 사람. 뭐 여기 혹시 모르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해.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해.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당시에 그 전에 벌써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여기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크게 나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 보세요. 두 번째 또 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어떤 율법사입니다. 이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어떻게 하라? 일을 행하라. 뭐 하라? 일을 행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관원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8장 18절. 자, 이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 않고 밑에 이 이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어떤 관원이. 도둑질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나 이미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팔아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지켜라, 일을 행하라,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듭나라.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한다고요? 뭐 했을 때?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봐도 안 보이는데, 봐도 안 보고 들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했을 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 여러분,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근데 저기 시대의 소망에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아니는데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죠? 아무개는 김문호는 예수님 믿은 지가 50년이 되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네? 축복이 아니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여기 보세요.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력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거듭남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여러분,
인간의 지력은 한계가 있어서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게 내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잘못 태어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상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시는 일에 손상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그처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생활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시대의 소망에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쳐가면서 종로에 기다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극기의 그리스도, 구력에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모방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지금도 우리가 봤지만은 잘 보세요. 자,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한다. 성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여 삶에서 실천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날에 설 수 있는 복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내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친절히 잘 행하라 전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전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사랑이 기쁘신 조물주는 내 흘린 눈물을 귀히 보고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주 예수 내 앞길 인도하사 전성에 이르게 하시리니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우리의 구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늙물고 기먹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써주셔서 우리가 죄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